제가 왕들 표를 그린 게 있는데요. 거기에 예레미야 시대는, 이사야 시대는, 우리가 앞에 표제로 나온 이사야 시대는 아마 운요아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였어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는요, 요아스 시대.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아스. 이스라엘 남유다 격변기에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데,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아스. 요시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시야 시대인데요. 쭉 이스라엘 역사가 와서 요시야 시대에는, 이 역사가 나눠지게 돼요. 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이 왕위가 계승되다가 요시야 시대 와서는 격변기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요시야의 세 아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아하스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힘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아들이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시드기야가 등장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시야. 혼돈하면 안 돼요. 이사야는요, 요시야 13년에 예언하기 시작해서 시드기야 11년까지 멸망할 때까지 예언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기에 함께했던 예언자를 알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시야. 요호아하스. 요호야긴. 시드기야. 되셨나요? 요호아하스, 요호야긴, 시드기야로 연결되는 게 순서예요. 자, 우리 요시야 시대를 봤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시대는 아수르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아수르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돼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노고가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이 아수르는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바벨론과의 이와 같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요. 아수르의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죠. 거기에 애굽이 이 아수르와 전쟁을 하러 나가는 가운데 요시아가 가서 애굽을 말리다가 애굽의 바로노고를 저지하려다가, 왜냐하면 애굽이 다시 또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으로 전락하기 때문에요. 애굽의 바로노고를 저지하려다가 무기토에서 전사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맞죠? 무기토에서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반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혼돈하지 말고 한번 봅시다. 반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요시아가 죽자 아마 국내에서는 여호야김이 형인데, 아마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등장했어요. 동생이 먼저 왕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니 여호아하스는 아버지를 죽인 이 애굽과 반애굽 정책을 펼쳤겠죠. 맞나요? 반애굽 정책을 펼쳤을 거예요. 거기에 아마도 여호야김이 이 애굽과 내통을 하고는 이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처럼 반애굽 정책을 핀다라는 것은 아마 내통을 통해서 알려줬겠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노고가 돌아오는 길에,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가요. 이해되시나요?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데려가요. 맞죠? 맞나요? 네. 포로로 데려가요. 그리고는 이 애굽이 누구를 세우느냐?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그럼 여호야김은 뭘까요? 친애굽 정책을 펼쳤겠죠. 맞죠? 여호야김은 누가 세웠나요? 애굽. 네, 애굽 왕이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기가 됐을 때 이미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등장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바벨론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애굽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통치를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바벨론이 주게 됐어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세금을 바쳐가면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그 가운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애굽 성향이었기 때문에요. 바벨론이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바벨론. 복잡한가요? 바벨론이 애굽에 승리하게 되고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애굽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애굽은 끊임없이 이 지역의 패권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을 자극해서 바벨론에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랬다가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하게 됐는데요. 이 여호야김 왕이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과 대적하다가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 가운데 여호야김이 죽었어요. 바벨론이 오는 도중에 여호야김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정책에 따라서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는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결국은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때가 BC 597년 내지 6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차 바벨론 포로. 1차 바벨론. 여기에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는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은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드기야 왕은 누가 세웠느냐 하면은 바벨론이 세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여호아스는 자동으로 왕이 됐죠. 요시야 왕이 죽자 여호아스 왕이 되었지만 이 여호아스 왕을 사로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애굽 왕이 세웠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 왕이 세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폈을 거예요. 친바벨론 정책을 폈는데 문제는 다시 또 이 애굽이 시드기야를 자극해서 이 바벨론에 대항하게 했단 말이죠. 바벨론에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BC 587년에 완전히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멸망시키고 다윗 왕조를 끌어내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해가 587년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는 이 시대 이후에는요, 총독체제로 넘어가요. 다윗 왕조는 끊어지고 총독체제로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달랴. 이 그달랴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애굽 세력들이 그달랴를 암살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한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하게 돼요. 그래서 3차 한번 따르는데 3차 바벨론 포로. 3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예레미야가 예언해요. 예레미야가 어디서 예언하냐면 여기에서 요시야 13년에서 이 그달랴까지 이때까지 예언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 예언이에요. 에스겔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시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북쪽은 우리 이렇게 봅시다. 바벨론, 남서쪽은 애굽 이렇게 볼까요? 북동쪽, 남서쪽 이렇게 보고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봤을 때 한번 따라볼까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달랴. 자, 이렇게 되죠.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 노구를 저지하려다가 무기토에서 전사하고 여호아스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아마 권력 다툼에서 여호야김이 애굽과 내통함으로 말미암아 반애굽 정책을 편 여호아스를 애굽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곡으로 돌아가면서 이 여호아스를 사로잡아가고 누구를 세웠느냐면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그리고 조공을 애굽에 바치겠지. 그랬는데 이 애굽과 다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애굽이 패하게 되고 팔레스틴의 주도권을 바벨론에게 내어놓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미 여호야김 정부는
이 애굽의 조공을 바치는 것이 바빌론의 조공을 바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친애굽 성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애굽의 이 세력에 의해서 다시 여호야김이 팔레스틴 지역의 연합군과 함께 바벨론에 대적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벨론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여호야김 정부를 치게 됐는데 마침 치고자 했을 때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위에 실제 역사였어요. 왕위에 등극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다니엘서 같은 데 가면 좀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그거는 신학적 의도로 그렇게 된 거고 여기서는 분명히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는 항복을 하고 막대한 세금을 바치는 조건으로 겨우 성전과 국호와 왕위는 유지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 1차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 여호야긴이 잡혀가죠. 에스겔이 잡혀가죠. 다니엘이 잡혀가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귀족들 위주로 잡혀가요. 그리고는요,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친바빌론 성향으로 세워요. 그런데 시드기야 정부도 역시 애굽에 의해서 휘둘려서 이 바빌론과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키고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요. 성전이 파괴가 되고 왕위가 완전히 끊어지고 총독 체제로 가요. 총독을 세웠어요. 그달랴 총독을 세웠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애굽의 사절을 받은 이스마엘에서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는 결국은 바벨론이 초토화시키는 3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연서는 이 역사적 배경이 분명하면 너무나 쉽게 와닿아요. 자, 이렇게 돼요. 요시야 13년부터 이사야가 예언하게 되었겠죠. 그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예레미야가 예언하게 되었지만은요,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기별로 아마 원래 예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겠지만은요, 이 예언서가 불에 타버렸어요. 실제로 재구성해보면,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면 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앞에 예언했던 예언의 내용을 다시 그 타버린 시점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멀리 있었던 사건, 즉, 이 요시야 시대에 예언했던 그 예언은,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보다는 일반적인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이 역사적 정황에 비춰서 그때 예언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일반화되어져서 소개되면서,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이 시기를 중심으로 예언이 구성이 되어져서 주제별로 묶어져 있어요. 예언이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순환을 당할 때 그 순환 내용만 별도로 묶어두고 구원 내용만 묶어두고 그 다음에 심판 내용 위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형식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부터 예언을 시작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언의 시기가 등장하는 건 이 여호야김부터예요. 여호야김부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에게 애굽의 사주를 받아서 이 애굽과 동맹해서 바벨론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체 역사를 예언자의 눈에 봤을 때 여러분 예언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어가신다는 게 너무나 분명히 보고 있는 인물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예언자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보게 하셨죠. 이사야의 눈에는요, 이 역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빌론의 이와 같은 범람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예언에 이어서 예레미야 예언에 보면 회개 불가능한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백성들을 내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눈에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김 왕에게 바벨론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범람하더라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고 거기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빌론의 범람 앞에 이 역사 앞에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언급해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바벨론과 대적하려고 하는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토대가 되지 이 애국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대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다보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운명을 맡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 역사의 격변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고 그 일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신앙 고백 가운데 기꺼이 그러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누가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토대로 삼고 그러한 죽이든 살리든 이 역사에 일어나는 그 격변기에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이 좀 돌았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시야, 요야긴. 예언의 핵심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요야긴 왕에게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나오라. 시드기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와 같이 예언하는 이 예언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장수는 52장이지만 내용상으로 보고 단어와 분량, 실제 글의 분량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제일 긴 본문이에요. 시편보다도 훨씬 더 길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 자, 1장이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요시야 13년에서 시드기야 11년까지 이 연대가 나와 있고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장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1장의 내용이고 마지막 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52장은요. 52장은 이 소명의 결과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함락. 예루살렘 성전 함락.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성전. 그 말을 다른 말로 볼까요? 한번 따라해서 예루살렘 멸망. 이렇게 볼까요? 여기에 예루살렘 멸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역사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다 석방된다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야긴의 석방에 대한 이 역사적인 결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저기 1장부터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명. 예루살렘 멸망. 여호야긴 석방.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주어지는지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게 30장부터 33장까지 35장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예언. 이 구원 예언이 30장 한가운데죠. 30장부터 35장까지. 우리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에 대한 예언을 묶어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구원에 대한 예언이에요.
30장부터 35장까지 구원 예언에 대한 모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아져 있어요. 각 시대에 이와 같이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예언한 예언 중에서 구원에 대한 예언만 별도로 묶어놨다라는. 그리고요, 예언을 하다 보면 예레미야가요, 순환을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순환사, 여러분 아시죠? 착고에 채워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순환사가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 순환사. 그게 26장부터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다가 순환당한 장면이 26장부터, 네, 여기에 29장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 순환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 순환사. 예언을 당하다 순환당한 내용이 이러한 예언의 이 연대기와 관계없이 한 곳에 묶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지우고 봐야 되겠군요. (30장부터) (35장까지가) 구원예언 모음이라면 앞에 좌우가 서로 대칭이 되는데 26장부터 29장까지가 순환사고요. 36장부터 45장까지 36장부터 45장까지가 또 순환사예요. 이렇게 45장까지 순환사를 다루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사. 여기까지가 이렇게 순환사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구원예언. 순환사. 예레미야의 순환, 예언을 하다가 예언자가 당한 순환을 통해서 예레미야 예언은 아주 독특한 장르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 순환사.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2장부터 25장까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판 예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정부를 상대로 실제로 심판을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이 바로 2장부터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심판. 근데 이스라엘 백성 심판이 바로 여기에 25장까지 언급된 내용이에요. 25장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순환사가 언급되어 있고, 이러한 예언을 할 때 예언자가 당한 순환이 언급되어 있고, 이런 심판에 대한 궁극적인 내용인 구원이 언급되어 있고, 그것이 순환사가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여기 46장부터 마지막 50장, 51장까지는요, 이방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 심판. 여기 이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등처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예레미야 하나만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66권을 통틀어서 보게 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전체 흐름을 본다는 게 쉽지 않고요. 누군가가 예레미야 예언을 했을 때, 예레미야 말씀을 설교했을 때, 이 전체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보더라도 성경을 그냥 읽더라도 무슨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전체 구조를 본다는 게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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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말, 결말, 소명, 소명, 결말. 결말, 가운데로 갈게요. 30장부터 35장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예언, 구원예언, 구원예언. 구원예언,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심판, 이스라엘 백성 심판, 이방 심판, 이방 심판, 순환사, 순환사, 순환사. 순환사.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내용은 간단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명, 소명, 결말, 결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심판, 이스라엘 백성 심판, 순환사, 순환사, 구원예언, 구원예언, 순환사, 순환사, 이방 심판. 이방 심판. 되셨나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명장은 좀 지나가고요. 2장부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심판인데 긴 본문 25장까지 내용인데요. 쉽지 않지만 한번 보십시다. 그게요. 2장 내용에 보면 첫 번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청년의 때 인애, 네. 청년의 때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았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좋았던 옛 시절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인애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거기에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었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물. 성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요 바쳐진 제물이요. 그 다음에 소산 중에 첫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향해 하나님 구원에 대한 첫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이와 같았는데 지금 예레미야 예언의 성격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청년의 때에 인애, 신혼의 때에 사랑. 그렇죠. 청년의 때에 인애 아시죠? 여러 가지 우리의 우정과 청년의 때 그러한 순수한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혼의 때 신혼부부의 그러한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는데 그리고 그들이 선물이었고 첫 열매였는데 그들이 이 역사 과정에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토를 삼지 않고 그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느냐면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배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있는가?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영광을 무익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꿨대요.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것이 있느냐?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동그라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무익한 것. 무익한 것으로 바꿨대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문자적인 의미에서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가지 악. 두 가지 악. 이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꾼 구체적인 죄악을 음복하는데 두 가지 악이에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호와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격변기에 살아남고자 애국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대적한다든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구원의 토대로 삼지 않고 그 나라의 그 열방과 같이 그 나라를 지켜내고 그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것을 구원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구원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두 가지야. 두 가지야. 하나는 여호와를 버린 것. 여호와를 버린 맞아요. 여호와와 언약의 관계 여호와를 버린 것과 버린 것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한번 따라볼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웅덩이를 판 것. 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아마 제가 반복하니까 여러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네가 시올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내려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과 동맹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또 아수르와 동맹하는 거죠.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 신약의 표현도 똑같은 게 있어요. 네가 높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고 낮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다.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런 말에 근본 여기 언급되어 있죠. 높은 자리에 앉고 자는 낮은 자리에 앉을 거고 낮은 자리에 앉는 자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광을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그게 여호와를 버리고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20절에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결박을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길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높은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함하였도다. 행함하는 것이 뭘까? 이방과 동맹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나라를 지켜보고자 했던 거예요.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냐. 주 여호와께서 주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발정난 것을 이야기해요.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이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이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런 격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쉬이 버리고 이방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것을 하나씩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가지야. 두 가지야. 여호와를 버린 것. 여호와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그리고는 이야기한 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맞죠? 한번 따라 여호와를 버림과 경외함이 없는 것. 여호와를 버림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의 악이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행음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행음. 그 행음한다는 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맺어졌대. 그리고는요. 그들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잿물로 씻고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뒤따르며 행음한 것이 그들은 행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을 찾아보면 발정난 암나기나 덜 암나기처럼 그 발전기를 제어할 수 없어서 그 상대를 만나 그런 성욕을 이룬다는 이런 내용들로 아주 리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가지야. 두 가지야. 여호와를 버린 것. 여호와를 버린 스스로 것.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버린 것. 여호와를 버린 것. 경외함이 없는 것. 경외함이 없는 것. 악과 고통. 악과 고통.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음. 그런데 행음하였대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가지. 네, 좋은 포도나무. 악한 이방 포도나무. 악한 이방 네, 이와 같은 언급으로 언급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뭘까요? 청년의 때 인애가 있었고 청년의 때 인애와 같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 있었고 신혼의 때 사랑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물이요 첫 열매에 있는데 이와 같이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행음하는 이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예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는요 32절에 보면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다 언급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유다의 타락상. 여기 유다의 배신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고 있고요. 유다의 같이 배신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런만 한번 봅시다. 3장에 가면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엄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네 눈을 늘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엄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의 음란과 행악. 네, 이런 걸 통해서 마치 그냥 이런 비유를 그저 이 땅에 남녀의 어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음란하다 해서 전 설교를 그렇게 들은 적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절제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나요? 네.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과 동맹한 것을 여기서는 행엄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를 버림으로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내를 언급하면서요. 아내를 언급하면서 이 행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던 위의 내용을 요약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한번 따를까? 이스라엘.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그 높은 산에서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써주었으되. 지금 유다에게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행함하다가 여기에 북이스라엘이 우리는 이름을 붙이면 구태여 이름을 붙이면요. 북이스라엘이 행음을 하다가 행음한 이들을 이혼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혼서를 써주고 이혼을 했다는 말이 뭔가요?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망하게 됐는지 어떻게 망하게 됐냐면 애국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맞서다가 아수르에서 망해버렸죠. 망한 것을 보고도 지금 패역한 자매 유다가 3장 10절에 보면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거짓으로 할 뿐이도다 이 말이에요. 유다가 지금 또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행한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흐름만 잡아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엄.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행엄하는데 북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행엄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혼서를 써주고 망하게 있는 것도 보고도 남유다는 돌아오지 않은 거 여전히 행엄하고 있잖아요. 행엄하고 있죠. 이방과 동맹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이 유다를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의 더 어려움이 나타났나니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11절부터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어떻게 해요? 패역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난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 영성과 사랑하는 족속 중에서 택하여 너희를 시험으로 데려오겠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다시 한번 어떻게 심판 다음에 구원을 예언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내 남편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이 남편 되심을 언급하면서요. 지으신 자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한번 따라볼까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 내 마음에 합한 목자. 지식과 명철로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너희를 양육하리라. 네,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목자. 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겠다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목자. 지식과 명철. 네, 이 목자를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역사의 심판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이 역사의 격변기에 당하는 이 모든 것을 견디도록 초청하는 장면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저렇게 설명하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초청하는 장면이 뭐냐면 22절에 3장 22절에 이게 제일 어려운 장면인데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도다. 23절 언급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행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3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묵은 땅을 갈라. 묵은 땅을 갈라. 여기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한번 따라해볼까? 할례. 네, 마음의 갱신을 하는 거죠.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한번 따라해볼까? 할례.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주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방과 동맹하지만 역사의 격변기 가운데도 그것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물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청년의 때에 인내와 신혼의 때에 사랑. 네, 청년의 때와 인내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이와 같은 청년의 때의 인애와 같은 또 신혼의 때의 사랑과 같은 이런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성물로 첫 열매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버리고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라는 게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지 못하고 이 역사 격변기 가운데 그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꿔 이방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살아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행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일을 실제로 북이스라엘에 행하고 연설을 써내서 멸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 지식과 명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유일하신 구원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배신과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어우러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행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여기 놓여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
여기 심판은요 뭐냐면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북에서 한번 따르고 북에서 닥칠 재난. 이 북에서 닥칠 재난은 뭘까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저기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에서 닥칠 심판. 네, 그것이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북에서 닥칠 심판인데 5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팔은 전쟁을 상징하죠. 나팔을 불라. 왜 불라고 하냐면은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깃발을 세우라. 나팔, 깃발은 다 전쟁을 상징해요. 그리고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방에서. 이 북방에서 가져온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북방.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북에서 닥칠 재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라, 깃발을 들라. 북방에서 하나님께서 재난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 북방에서 일으킬 재난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묘사해 놓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사자가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망하는 자가 나왔을 때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이 이르렀나이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보라 내가 구름같이 올라오니 이와 같이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뭐냐면은요. 북쪽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그 심판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요. 이 북에서 닥칠 재난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5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절에요. 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전하고 말라.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이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는데요. 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방지와 재난을 일으켰다는 이 한 사람이 없는 것을 누구에게 묘사해 놓고 있느냐 하면 13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 선지자들은 다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강하게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이언을 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지자 거짓이여. 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엔 너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북방에서 일으킬 재난을 통해서 어떻게 일으키시려느냐면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6장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 피하라. 가운데로부터 피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드고아.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드고아에서 깃발을 들라. 벳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지역에 나와 있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멸절당하냐면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어느 정도로 멸절하냐면 9절에 나와 있어요.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를 말갛게 죽으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도를 땀같이. 이들이 어느 정도로 심판하냐면요, 포도를 땀같이 말갛게 따겠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포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포도를 처음에 딸 때 어떻게 익은 것부터 따죠. 그 다음에 또 지나면 또 익으면 또 따고 또 익으면 또 따고 그렇게 따듯이 하나님은 이들을 말갛게 따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잡혀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맞아버리는 이런 장면들이 실제로 일어난 장면들이 되셨나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신과 심판과 네, 구원. 그런 게 어우러져 나오는데 청년의 때 인애와 같았고 신혼의 때에 사랑과 같은 관계였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물로 첫 열매로 여겼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고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탄 것. 맞죠? 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과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그들은 전락해버렸고,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행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는데, 북에서 닥칠 심판이 바로 이와 나팔과 깃발, 이런 모습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포도를 땅같이 마을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을 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는 다시 세 번째 예언 단락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설교와 재난 예고. 다시 한번 성전 설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과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북에서 닥칠 구체적인 재난에 언급되어 있고, 세 번째는요, 이 재난을 다시 한번 이사야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설교. 성전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느냐면요, 그 당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 형식에 대해서 그들은 종교적 형식에 갇혀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건재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저 다윗 왕조가 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여기에 성전 설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마치 스데반 설교처럼 예언하고 있어요.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맞아,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음토록 준 땅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게요. 우리 여러 가지 표지가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정의를 행하며, 맞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의 토대로 삼지 않고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맞죠? 이러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신앙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명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1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네 눈에는 도적의 굴렬로 보이느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눈쳐서 쭉 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을 도적의 굴렬로,
삼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좀 무관하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은 것은 이들과 똑같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임하였는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인식이 너무나 오늘 우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듣는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우리의 신앙의 실체 가운데 접근하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와 같이 예언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마 매국노와 같이 그 신앙의 토대인 이 성전이 무익하다는 걸 예언한다는 것은 이사야의 눈에 아니 예레미야의 눈에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도 그들이 섬기는 그 성전을 토대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이 멸망하고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멸망당한 것을 예레미야는 봤고요. 예레미야의 눈에는 이 성전 신앙의 허상을 너무나 분명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지금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설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8장에는 뭘 하시고자 하느냐면요. 이러한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며 온갖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 이해되시죠? 종교적 형식이에요. 온갖 예배와 화려한 제물과 종교적인 절차를 의식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행하면서도 그들은 결국은 자기의 정의를 왜곡하고 강포함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실체가 누구냐면은 8장에 나오는 이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신앙을 파괴했는지 그 주체가 8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의 지도층. 유다의 지도층. 그게 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여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투와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체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뼈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 뼈심판. 뼈심판. 이 여호와의 전이라 외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굳게 만들고 여호와의 성전을 도적의 굴렬로 만들어버린.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영광이 자정하고 있는 언약궤, 지성소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 이 백성들의 주범들을 여기서 언급하면서 그들의 뼈가 분투와 같이 먼지와 같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그들의 뼈까지도 끄집어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지금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임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뼈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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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만 한번 잡아봅시다. 뼈심판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들이 뭘 했느냐면은 넘어가고요. 뼈심판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것만 일단 잡아놓고 내용 들어가 봅시다. 9장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위로와 자리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은 해를 멈춘다. 네. 그게 그들의 여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들의 그러한 폐역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뭘 자랑하라는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뼈심판. 뼈심판.
이런 뼈째 심판, 뼈까지도 심판받는 이들의 거짓된 말을 구원으로 삼지 말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이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는 화살이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와 같은 거짓된 것을 토대로 삼지 말고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여기에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자랑하느냐고 하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가 뭘 사랑한다고요?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맞아요. 그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자랑하라. 이 본면으로 들려지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한번 따라해볼까?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는 것 정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물론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언급되어 있는데 10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펼쳤으며 쭉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하나님. 거기에 핵심은 뭘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네,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 하나님. 헛된 우상. 여기에 헛된 우상은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 하나님. 여호와. 네, 참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언급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10절 언급되어 있죠. 12절에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능으로. 그 다음에 지혜로. 명철로. 네, 권능으로 지혜로 명철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부터 3장까지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짓 예배, 참 예배.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아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요, 거짓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저와 같이 아무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와 거기에 거짓 예배의 형태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것 밑에 깔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와 거짓된 이해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그냥 여기 내용 형식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설교. 성전설교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치는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참되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겠죠. 이러한 여호와의 성전을 도적의 분열로 만든 그 주범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뼈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장면이고,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고백하고 있고요. 헛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장면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인데요.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더 안 쉬어도 되겠죠? 네? 5분 쉴까요? 그런데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은 왜 늦게 오시나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처음부터 딱 맞물려서 들어가면 좋은데요. 그래서 토요일날 8시까지 오기가 쉽지 않지만 일찍 오셔서 같이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레미야서가 제일 까다로운 본문이죠. 그렇지만 한두 번 반복하다 보면 좀 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진도를 조금 수정했어요. 예비적으로 이렇게 확보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수정해서 연설을 조금 길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도 연설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연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한날 이렇게 다 한번 볼 정도로 만져져야 되는데, 처음에 가는 길은 좀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두 번 반복하고 나면 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부분들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30분쯤 하십시오.